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풍성한 햇볕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햇빛 같은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크신 믿음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장막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제 코로나19가 1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인원 제한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1부, 2부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1부 예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9시 30분에 1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부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를 나오시기를 좀 권면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면 주일 남은 시간이 길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2부 시간에 자리를 좀 비워놔야 또 이제 오래간만에 오실 분들은 아무래도 11시 예배들 많이 몰리니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그 한 자리가 다른 분들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양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교회의 교세가 전 국민의 25%,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할 정도의 때가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10대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크다고 하는 10대 교회 중에 저희 나라에도 그 10대 교회 안에 교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영등포구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이쪽에 여의도에 있는 S교회, Y교회. Y교회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교회 규모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고 세계 10대 2단 안에 들어가는 교회도 이 동네에 있습니다. 구원파. 하여튼 이 영등포구가 유명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막대한 교세를 자랑했던 그 한국교회가 불과 이제 한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97년 IMF 이후부터는 급격히 교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10%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교세가 약화됐습니다. 정말 열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열심이었는데, 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유명하게 알린 상품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바로 그게 새벽 기도. 특별히 무슨 새요? 특세. 예,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세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특별 새벽 기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회를 하고 예배드렸고 했던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다 지구를 떠난 것도 아니라면 왜 지금은 이렇게 교세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오히려 퇴보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 가운데 80% 정도가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 생활이 왜 후퇴하는, 퇴보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이 코로나 때에 더더욱이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 원인이 코로나만 때문에 그렇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고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연단 앞에 무차별하게 넘어져 간 우리의 신앙이 퇴보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트 링클레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돈이 많기로 유명했고, 또 하나는 박사학위가 무려 10개나 됐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며 TV에도 출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고 착실히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점점 부가 쌓이고 자신의 어떤 노력, 이 능력치가 최대를 꽂을 때에는 이제 그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링클레어에게는 어떤 게 큰 약점이었냐면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놓고 집을 떠났는데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 딸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링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돈과 명예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회개와 절망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함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다음 주, 다음에 가지. 다음에 가지라고 해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인 줄 압니다.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가 어찌 보면 내 신앙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옆에 훌륭한 삼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가 오히려 신앙의 퇴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롯의 신앙 퇴보의 원인인데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했기 때문이다. 롯의 신앙 퇴보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롯의 신앙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긴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어땠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상처를 받고 상했더라. 예,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니 그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쪼그라지고 나약해지고 퇴보돼서 결국엔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 그런 부끄러운 의인의 모습이 롯이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로운 롯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 삼촌의 덕을 받아서 신앙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 퇴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가보시면 4절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들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닥친 현실에 그의 믿음이 무너져서 애굽으로 피난가요? 그렇게 피난 갔던 애굽행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로 다가옵니까? 애굽은 범죄하는 이 현상으로 다가와요. 부인을 이복 누이로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여러 많은 지역이 있지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베델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뭐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뭘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 옆에 롯이 없어요.
그게 롯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롯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5절 말씀,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소유가 많은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별 차이가 상관은 없어요. 소유가 많아도 헌신할 수 있고 소유가 적어도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소유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재산이 풍부하게 늘었어도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서 같이 헌신을 다짐했어야 할 롯은 글쎄 그의 마음이 많은 소와 양과 재물로 그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음을 지금 5절 6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양과 소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주고자 그 종들이 여러 군데를 다닐도록 그렇게 양과 소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는 주인인 롯이 그 양과 소에 대한 마음이 아주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종들도 어떻게든 자기의 양들을 더 잘 먹이려다 보니까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촌하고. 예. 삼촌은 누구예요?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친척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고륙이라고 그랬어요. 고륙.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사촌 이상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자식도 없고 그래서 사촌 조카인 롯을 자식처럼 그렇게 키운 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삼촌인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그 재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롯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헌신이 안 보여요. 제단을 쌓거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려 있는 롯의 상태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헌신은 기적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이 말씀의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것에 롯이 이와 같은 산제물로 드리는 뭐가 빠진 거예요? 재단을 쌓는 게 빠져 있어요. 롯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빠져 있으면 뭐가 안 돼요? 2절이 안 되는 거예요. 2절로 보시면 2절은 뭐예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됨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의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길을 롯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헌신이 미지근하거나 퇴보되지 않도록 다시금 나의 신앙생활을 주를 위해 온전히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롯의 신앙 퇴보의 이유는 뭐라 그래요? 세속적인 욕구 때문이다. 그가 왜 신앙이 퇴보되어 있느냐? 왜 타락했느냐? 세속적인 욕구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롯이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여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게 롯의 그 마음의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면 양보한 대로 바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걸 가버려야 될까요? 정말 그냥 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삼촌이 양보를 했어도 한 번은 삼촌에게 다시금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삼촌이 어른인데, 그러니 나의 삼촌이 이쪽으로 가면 저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양보할 테니까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칠이라도 이렇게 립 서비스라도 삼촌에게 한 번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땅이 어떤 땅과 같다 그래요? 에덴 동산과 같고, 더 중요한 것, 이 애굽의 땅과 같다. 그 애굽에서 어디서 구했냐면 고센 땅. 고센 땅은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이에요.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은 1년 365일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옥토로 구성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 바로 고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살았던 이 롯은 그 추억과 그 애굽의 그 향수와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너무 그냥 쌍막한 거야. 여기가 베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베델이 뭐예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벳엘인데,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 때 엘은 다 하나님인데,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별로 여기가 나에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롯이 들판을 바라봤을 때 소돔 쪽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해버리는 롯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삼촌에게 양보하는 길은커녕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뭘 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그 양보가 여러분 어떤 양보인지 아십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손해가 있어도 롯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처럼 그 요단 동편 여기 지금 소돔 땅을 봤을 때 롯이 보았던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 보아도 거기가 제일 좋은 명당처럼 다 보이겠죠. 다 그렇게 보인다면 아브라함 마음에도 거기는 정말 최고로 좋은 땅이고, 아마 아브라함의 그 채측근들은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하고 참고 인내해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지금 누구누구도 있다라고 하냐면 7절에 가보면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 좋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조카 롯에게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히려 희생하면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조카에게 그 좋은 땅을 양보해 줍니다.
반대로 롯에게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삼촌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자신이 지금 자신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타락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롯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롯의 신앙 퇴보의 원인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도 가보시면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어디를 택했다 그래요? 예. 요단 땅 지역을 택하여 갔더라. 사람이 선택을 할 때에는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선택을 결정하게 돼요. 남녀가 만나서 나의 배우자로 선택을 할 때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롯이 요단들을 선택했을 때는 단순히 좋아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거기를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기서 데마라는 사람의 말을 롯으로 바꾸면 롯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요단 소돔 땅으로 갔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롯의 결정에는 그 선택, 결단에는 바로 이 땅을 이곳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다 보니 요셉의 마음에는 세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그가 결정할 때 여러분 이 땅을 결정할 때 왜 여기가 안 좋은 땅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장 13절 가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본문 13장 13절 소돔 사람이라고 할 때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 뭐 베델 사람 아니면 뭐 레게브 사람 이렇게 이야기 않고 소돔이라고 할 때만 항상 소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소돔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이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동네. 소돔 사람이다 그러면 저기 사창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소돔 사람 소돔 지역이 양과 소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좋고 풀은 많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천사가 롯을 데리러 갔을 때 그 롯의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인 남자를 데리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그런 남창과 그런 동성애가 만연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이 땅이기에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먼저 누구에게 선택의 결정을 이양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정도 하나님에게 묻기 곤란하면 아브라함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 데리고 이제 계곡으로 1박 2일 캠핑을 갔대요. 도착하자마자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될지 정해라. 근데 큰 아들은 나무 밑에, 둘째는 계곡 물 옆에. 근데 나무 밑에 하자고 했더니 둘째가 거기 벌레가 많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계곡 옆에 하자고 했더니 큰 애가 거기 또 물 넘치면 우리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상류로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거기는 진짜 나무도 없고 물 옆에 하기도 힘들고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서 다시 빠꾸에서 처음 텐트 치려고 했던데 와봤더니 거기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친 거예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결정한 것까지는 다 좋지만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결정은 그 많은 텐트를 쳐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앞에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묻질 않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좋을 대로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경험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일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노새의 큰 잘못은 어디를 결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그 신앙의 태도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더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2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 롯의 처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 땅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뒤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그런데 롯의 처만 미련이 남았을까? 롯의 처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 이름이 나와요? 롯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롯도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야, 얼마 전에 샀던 그 낚싯대 그거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주식 채권, 그 땅 문서 그 몇 가지라도 챙겨올 걸. 그래서 롯도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서를 놓친 거예요. 부인이 먼저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는 순간 다시 이제 롯은 그냥 도망쳤겠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러나 충분히 롯에게도 그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왜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나 점점 세상의 그 죄악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롯의 어리석음. 그에게만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만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줄어든 경험이 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서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고 시금석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렇게 롯이 소돔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시할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롯이 선택해 간 곳보다는 풀도 별로 없고 살기도 좀 빡빡하고 힘든 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곳은 그냥 어떤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곳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롯이 조금이라도 좀 살펴봤다면 그 롯의 앞날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롯의 그 지역에는 전쟁이 나서 롯이 하루아침에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해주고, 그때라도 롯이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때도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그냥 계속 소돔 땅에 남아있어. 결국에는 부인 죽고 사위 죽고 두 딸들과는 근친상간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서 평생 이스라엘에게 가시처럼 그런 악 조건의 관계를 만들어냈던 사람의 원인 제공자가 롯이었고, 그 원인은 신앙의 태보로 인하여 생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애물단지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어쩌면 단순해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예배죠. 예배부터 시작이 돼야 삶의 모든 부분에 예배가 될 것이고, 전도가 될 것이고, 증인의 삶이 될 것이고, 희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시작되지만, 롯의 신앙의 태보는 그 헌신부터 막혀 있다 보니 그는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결국 그의 선택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다른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육신에 따른 선택으로 그의 그 가는 길이 열매와 비전과 사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교회를 안 간대요. 나중에 간대요. 그런데 반대로 카페, 저도 어제 추도 예배가 있어서 식사하고 카페로 갔는데 식당이나 카페나 오히려 사람 없는 데를 찾아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는 않지만 카페에서는 먹을 때는 벗고 식당에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으니 오히려 버스나 전철에서 오히려 거기서 걸렸는데 그것을 단지 체크하지 않는 사회적인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에 오면 코로나에 걸릴까요?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걸린 사람이 와 있으면.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이와 같은 일들이 말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이 점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있게 그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마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내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난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는 결단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혹여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신앙생활에 너무 인간적인 것, 진리와 상관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내 열정이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헌신은 부족하면서도 세상에서의 어떤 시간은 내 마음대로 즐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걸로만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이 좀 협착하고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귀한 발걸음으로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주를 위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고 때로는 너무 힘든 길인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내일과 다음 주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작용하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혹여 나도 모르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떠나 점점 죄악의 길, 심판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이유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작됐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금 의심치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처럼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 귀한 때인 줄 아오니 이 어려운 때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로 인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롯의 신앙 타락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주를 위해 드리며 예배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속에 물들어 나의 욕구만 추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신뢰하며 주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한몸된 큰숲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교회를 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인도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